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Recording 말이요? in progress.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의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를 더 풍성히 맺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서는 것,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해 이 다니엘 금식기도의 첫 번째 말씀 주실 때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스스로를 나는 목소리다, 나는 보이스다 라고 말씀하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 그것이 그의 삶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로 나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어떻게 보면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광야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영적인 리더가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여기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저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메시아냐, 또 엘리야냐, 또 예언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용기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겠다,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교만할 수 있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 교만함을 버리는 용기, 그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 좀 높아지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맨 마지막에 말씀도 보시면 28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누구뇨?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면 그러면 당신은 어찌하여 세례를 줍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신발끈은 누가 묶고 풉니까? 발을 누가 씻어줍니까? 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내가 종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아니 이렇게 훌륭한 영적 리더가 얘기하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신발끈도 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분이 오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분을 기다리게 하고 그분이 오시면 정말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겸손하게 주님을 예비하는 삶, 이렇게 저희가 오늘 한번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삶이 바로 그건 겁니다. 보이스가 되는 삶.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정말 주님의 오심을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이 되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되어서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어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사는 삶,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례 요한처럼 보이스가 되는 삶, 전도하는 삶, 하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삶, 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목소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형체가 없잖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번 외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의 그 오심을 외칠 때 그들에게 임팩트를 주는, 그러나 그 선포됨이 사라지고 나서 선포됨이 없어지고 나서는 내 삶은, 내 자신은 없어지는 삶, 보이 드러나지 않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내 자신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보이스처럼 한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내 자신을 감춰지는 삶, 그런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세례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광야에서 어떤 화려한 음식,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는 삶입니다. 메뚜기와 역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메뚜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실제 메뚜기를 먹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메뚜기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주염 열매, 정말 그 돌아온 탕자가 먹었던 주염 열매, 그것도 먹고 싶어 했는데 먹지 못했던, 그러니까 돼지에게 주는 그런 음식이죠. 근데 그런 주염 열매라고도 합니다. 또 석청,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꿀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금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건 많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삶을 절제함으로 또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 삶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뭘 먹고 싶거나 뭔가 필요할 때 때를 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그래서 아이들이 나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알았어 사줄게 먹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꼭 제가 한번 읽고 나서 여러분 꼭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금식이 시작되는데 이 정말 내가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금식할 것인가, 여러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금식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금식에 우리에게 주시는 베니핏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그렇죠? 싸우면서 주먹질이나 하고 막 이런 우리가 향락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사람들이 통회하며 괴로운 날이 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냥 금식한다고 해서 고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를 풀고 굵은 배를 깔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는 그것이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아멘. 너희 의를 드러내는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을 오늘 선포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한 결박 풀어주는 것, 우리가 어떤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겠습니까? 또 멍에 줄을 끌어주겠습니까?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겠습니까?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각자 삶에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묵상하다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에서 누가 좀 왕따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그런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가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써주는 것,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굶주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주위에 있다라면 또 영적인 굶주림이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금식하면서 나의 자신의 내 삶의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적인 어려움,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가 먹거리를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영적인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인커리지 해주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건 우리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아픈 부분들, 영적인 상처가 있다면 또 육적인 상처가 있다면 낫게 해주시고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가실 것이며 주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또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또 우리 아침 오늘부터 이제 금식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바나바와 락 목장을 위해서 같이 공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민수 형제님 아버지 이 여기서 바나바 사는데 잘 지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건과 환경이 맞는 집과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물인 세 자녀를 지켜내며 아버지 함께 주께 도와주시옵소서. 저 형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알리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목장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아버지 또 주원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형제 세상에 형제 벌써 도와주시고 세상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 세상에 맡은 감당해 주시고 지상에서 참여할 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소중하시고 아버지 왜 잘 치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생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흘리지 않고 주시고 건강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 다음은 요르단 목장과 타야 목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한 목장과 타야 목장을 계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타야 건강하게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영적 아버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영혼에 대한 열매를 더 맺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정말 산전히 주시옵소서. 그 앞에 주시고 아버지 그 앞에 주시고 아버지 주옵소서. 대형제 아버지 먼 곳에 건강시켜 주시고 배우자를 찾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자를 통해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도와주시고 잘 준비해서 도와주시고 우리 사람이 건강 주신 직장에서 같이 다음날에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귀한 이러한 모든 다른 모든 성령을 내치시고 아이들 아버지와 건강 주시고 없어진 빨리 없어지는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아버지 주시고 병자를 가해 주셔서 아버지 귀한 사람 좋은 직장 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다음은 우즈벡 목장과 인차 목장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지명사 빠른 시일에서 프로젝트가 잘 실현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기서 안정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명사 잘 아버지 시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기서 찬양을 지금자면 아버지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 장에서 아버지 감당할 수 없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차 목장에서 기도합니다. 비영자매 아버지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고 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사님 아버지 마이클 형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지자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동안 하나님 가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옵소서. 예, 다음은